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주 동안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지요.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골리앗과 싸운 그것만 생각나십니까? 다윗.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진짜 여자와 남자의 그 사랑보다도 더 진하게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관계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자기 동생의 남편이에요, 다윗이. 그러면 처남 매제지간이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지간일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런 지간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을 사랑해주는 다윗, 또 한 사람을 사랑해주는 요나단,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근데 이 다윗을 주님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주님이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도대체 다윗이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과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고백할 수 있나요? 당신은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평생 싸움 안 할 겁니다. 평생 싸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똑같은데 어떻게 싸움하겠습니까? 그런데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르잖아요. 의견이 조금이라도 달라요. 근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고자, 주님의 마음에 들고자, 정말 주님 뜻만을 따라가고자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다윗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평가해 주시기를, 주님이 직접 평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사람, 내 마음과 합해진 사람,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둘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야,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의 뜻을 다 이룬대요. 이렇게 주님은 다윗을 크게 평가해 주셨어요. 주님이 크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를 인정해 줬다고요? 다윗을 인정해 줬어요. 다윗을 크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하고 똑같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너는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거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진짜 기분 좋겠죠? 그날은 여러분들이 밥을 다 사야 돼요. 그죠? 네. 너무 기뻐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누구의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인정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인정이잖아요. 그거 원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내 종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 참으로 내 마음을 알고 내 뜻대로 해주었구나. 이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의 말이면 우리 모든 위로가 끝나지 않습니까? 무슨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자지 말고 고개 들고 다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거기 한번 볼까요? 15장 먼저 9절 먼저 보십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누가 유다 왕이 됐다고요?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어요. 자, 11절 보십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유다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2대 왕이 되고 3대 왕이 솔로몬이 됩니다. 솔로몬이 되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솔로몬 이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반이 갈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으로 갈려진 것처럼 이렇게 갈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갈려지고 나서 첫 번째 이 남쪽의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야비암이라는 이 왕이 돼요. 이 왕이 이제 되고 나서, 아비암이 왕이 되고 나서 세 번째 왕이 이제 아사 왕이 되는데, 이 세 번째 왕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 왕을요, 주님은 다윗같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표준으로 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왕은 다윗처럼 정직했고, 저 왕은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고, 다윗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 같았다, 이렇게 표준을 다윗으로 딱 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5장 2절을 보세요. 3절 보세요. 이제 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이 왕이 되었을 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지금 르호보암이 행했던 거 얘기예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것을 따라서 안 좋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처럼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 뒤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왕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이 아사왕의 아버지는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요, 다윗이 비록 어떤 부분에는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볼 때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고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경은 계속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다윗. 그가 어렸을 때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양치기도 왕으로 세우시는 데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IQ가 낮든지 그 사람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깊이만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해 간다면, 이 그대로 순종한단 말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동행해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멘. 그의 신분이 천하건 높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외모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똑똑하건 멍청하건 상관없어요. 그가 몸이 약하건 건강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는 데는 전문가이십니다. 아멘. 문제는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주님만을 찾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가?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좀 펼쳐보세요. 사무엘 8장 7장을 먼저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진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윗을 크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모압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대적했을 때 모압 사람들이 전쟁에 져서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을 섬깁니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종이 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종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아람 사람 2만 명을 죽이고 또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또 그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사무엘하 8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복하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꼭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가서 이 사람들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저 적군들을 전부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붙이겠노라 가거라 라고 하면 갑니다. 철저히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해서 갑니다. 진짜 싸움을 잘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데려와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늘 자기와 같이 식사하게 하면서 보살펴 줍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도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다윗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다윗이 이곳저곳 그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나라들이 전부 다윗의 종이 됩니다. 이제 다윗은 나라가 커지게 됩니다. 나라가 커지게 되고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평안해집니다. 그 다음 해에 다윗이 또 왕들이 전쟁통에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멘.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요 은근슬쩍 자기 안에서 점점 자기 안으로, 밖에서 누군가의 칭찬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자기 안에서 의시되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더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다윗은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군대 대장인 요압과 그 많은 부하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또 암몬 자손을 멸하려고 또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부하들을 계속해서 보냈고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궁에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궁에서는, 다윗이 있었던 그 왕궁에서는 옥상이라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다른 집들이 이렇게 보인가 봐요. 근데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왜 목욕을 할 때 보이게 목욕을 하냐 이거지. 에? 목욕을 할 때 그 이스라엘 집은 뚜껑이 없었을까요? 지붕에. 그것도 이상하고, 보통 우리가 지금은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목욕탕 안에서 목욕을 하면 문을 닫고 목욕을 하는데 왜 보이게 목욕을 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답고 목욕하는 장면이 다윗의 눈에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보였다 이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본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았어도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지요?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신하가 와서 말합니다. 네, 그는 왕의 신하이고 왕의 장군인 군인이죠.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해서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 악한 짓을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해버립니다. 지금 우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전쟁하러 나가 있어요. 전쟁하려고 암몬 자손이 있는 거기 그곳 있죠. 라빠라는 곳에 가서 다윗 왕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통에 있는데 그 부하의 그 아내를 범합니다.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때 이 여인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다윗 왕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 이 다윗이 이 큰 범죄를 하고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서 요압, 자기 부하죠, 군대 대장인 요압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가서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라, 우리아를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며칠이 걸려서 왔겠지요. 왔을 때 그 다윗이 그 우리아에게 요압이나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물으는 척하면서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 아내와 더불어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지금 자녀를 임신시켜 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 마냥 지금 우리아를 자기 아내에게,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가서 왕이 이제 네 아내와 가서 아내랑 같이 즐겁게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보냈는데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왕궁의 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잠을 잤습니다.
왕궁에서 그냥 그곳에서 그 주님, 그 부하들 있잖아요. 왕의 부하들이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잤다 그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 다음날 부른 거죠. 우리아야, 너 왜 너의 아내에게 가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지금 임신했다는 사실은 밧세바와 다윗과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사람들 뿐이지 우리아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데 우리아에게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라고 했지만 우리아는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우리아가 하는 말을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군대 대장 요압과 또 모든 부하들, 왕의 부하들이 저 바깥에서 전쟁통에서 있습니다. 전쟁통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와, 이렇게도 왕을 사랑하고 이렇게도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도 같은 전우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전우들이 저 바깥에서 싸우고 전쟁하고 이 나라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나도 똑같이 저들처럼 요 바깥에서 자다가 왕의 이 부르심이 끝나면 얼른 가겠습니다. 가서 또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정말 훌륭한 군사지요? 네, 정말 훌륭한 장수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를 불러서 또 그날 저녁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왕과 함께 먹어요, 우리아가. 그리고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가서 자기 아내랑 같이 잠을 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 부하의 집으로, 왕의 부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그 부하와 같이 잠을 잡니다. 자기 아내의 집으로 안 가요.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동료들이 저 밖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걸 다윗이 또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윗은 결단을 해서 편지를 씁니다. 아, 이 우리아가 내가 말한 대로 듣지 않고 동료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가지 않구나 알고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압이 군대 대장이죠. 요압에게 너희가 그곳에 있는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그 앞에다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에 가장 앞부분에 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있어라. 그래서 그 암몬 사람들이 화살을 쏠 때 우리아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다 딱 집어넣고 딱 봉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줍니다. 갔다가 요압에게 전해줘라. 우리 같으면 살짝 슬쩍 편지를 뜯어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왕의 어명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대로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전달해 주죠. 그리고 그 라빠성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요압이 우리아를 가장 앞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정말 다윗이 너무 악하지요. 자기가 범죄한 것을 덮으려고 무마하려다가 더 큰 살인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그 귀한 장수,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전우들을 사랑한 그 장군 하나를 그 상대 적군의 활에 맞아서 죽게 그렇게 만듭니다. 본인이 그렇게 각본을 짠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몇몇 사람들이 죽었어요. 같이 죽으면서 우리아도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때 다윗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우리아가 죽지 않았고 그냥 전쟁을 치렀을 때라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느냐? 좀 더 멀찍이 서서 싸움을 했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다윗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몇 사람도 죽었고 우리아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장례가 다 마쳐지자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이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자기가 이 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는 자기가 얼만큼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호와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 왕이시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소와 나귀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친구가 한 명이 왔는데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양의 새끼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자기에게 온 친구에게 먹을거리로 줍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완전히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분노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대. 그가 그 암양을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양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그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그 사람이라고. 다윗이 충격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으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네 주인의 집을 주었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고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겨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이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했던 다윗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했던 다윗, 내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했던 다윗. 어떤 왕들을 비교할 때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너는 내 종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다윗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징계를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때 죽어 마땅했습니다. 목숨을 가져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립니다. 다윗이 그때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 범하다 보면요, 죄 때문에 자신이 무감각해져 버려요.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아주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뭔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봐야 합니다. 진심으로 돌아봐야 해요.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이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너무 큰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상한 심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이 찬송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찬송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입술로 하는 열매예요. 또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거, 그것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믿음이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물을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여러분이 돈을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제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4편에 보니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의를 행동하는 것,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돈을 안 드려도, 돈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51편 말씀에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랍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했을 때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이걸 이러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신의 죄악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잘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동일한 범죄가 또 일어납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죄악, 방금 나단이 오기 전까지 다윗은 무뎌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게 왕이라는 것 때문에 묻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단을 통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그때 자신이 가슴을 찢으면서 이 시편 51편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다윗도 주님을 많이 사랑했고, 주님도 다윗을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다윗의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하고 같이 산다고 하지만 범죄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의 양심은 점점 무뎌집니다. 참으로 무서워요. 그래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어떤 범죄를 했는지 돌아보면서 자기가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냈다면 그러지가 않았겠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사고가 났습니까? 다윗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평안했을 때예요. 자기가 전쟁에 나갔다면 이런 일을 범했을까요? 아니요. 전쟁통에서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자기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지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을 현명한 자라고 합니다. 정말 현명한 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 없다. 말씀으로 돌아볼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의 습관이 완전히 다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혼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버려가면서 그곳 안에 주인이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두우면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잘 넘어갈 수 있어. 시험을 어렵지 않아, 돈은. 그런데 이런 여자 문제나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넘어져 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돈에 넘어져 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각자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았으면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부인이 한 명이었습니까, 이때?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부족했으면 내가 여럿을 줬다는 거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원래 결혼은요, 남녀가 한 사람씩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여자를 2명 만들지 않았어요. 1명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툼과 시기 이런 거 안 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많은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이게 남의 아내를, 그 자기의 부하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이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연약함이라고 압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행동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나단이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저지른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향해서도 비방거리가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비방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범죄를 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누가 욕을 먹지요? 하나님이 욕을 엄청나게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욕 먹으십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무슨 교회에 사건이 하나가 나면 엄청나게 목사님을 향해서 욕하고, 또 세상에서 방송들이 욕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지요. 그게 결국은 그 목사에 대한 욕이지만 결국 누구에 대한 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욕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조롱을 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내 죄악 때문이면 나만 욕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지금 다윗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4차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언한 왕이라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계속해서 뭐냐면, 사울은 이미 왕에서 제해시키고 왕권을 계속 뒤로 이어가게 안 하겠지만 다윗에게는 이미 약속을 하셨고, 너 때문에 비록 잘못된 왕들이 있을지라도 이 왕권을 끊지 않겠다, 반드시 이어가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다 해줬어요. 사무엘하 7장에다가. 이게 12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 이미 약속을 다 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보자면 엄청난 권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불순종의 그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이 전 지구의 통치권을 갖다가 사탄에다 그대로 안겨버린 거랑 똑같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아담은 전 지구의 왕이었고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컸는데 그의 잘못 한 가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이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이 최고로 잘해주고 하나님이 최고로 그에게 권세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큰 범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배반한 차원보다도 엄청난 거죠. 물론 실수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세웠잖아요. 당신의 마음하고 똑같다며요. 당신의 마음하고 똑같고 정직하고 온전하다며요. 그런데 저기 자기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부인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소해요. 마귀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렇게 조소한단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자기가 세운 위대한 왕이라고 세운 그 왕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감사해요. 저도 참 감사해요. 제가 이 14절의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저도 사람을 세우잖아요. 저도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욕은 누가 먹냐면 제가 다 먹어요. 제가 다 먹습니다. 그래, 네가 뽑은 사람이야. 네가 택한 사람이야. 네가 받아준 학생이야. 네가 이렇게 해준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행동을 봐.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타가 올 때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참 위로해요. 우리 주님이 직접 뽑았는데 나는 주님보다 못하지만 또 내가 뽑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뽑았는데, 그러나 그가 실수한 거예요. 그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요. 다윗이 실수한 것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어요. 주님도 이러셨구나. 주님도 이러셨구나.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정말 위로가 됩니다. 리더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리더가 사람들을 뽑을 때 기도하고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내가 거쳐가야 될 거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타를 먹어야 하면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당해야 되면 당해야지. 주님도 당하시는데 나라고 왜 그것을 못 당하겠느냐? 그러면서 제 안에서는 어찌되었건 그 사람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다윗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할 때 나단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아픕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금식했을 때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더 죽었기 때문에 더 다윗에게는 더 깊이 새겨졌겠죠. 다시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라는 생각이겠죠. 물론 이 아이는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다윗 집에서 계속하여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이제 자기의 아들들이 싸움을 해서 결국은 죽이고, 그 자기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반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윗의 부인들과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주님이 말했던 그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애언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했겠지요.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 컸음을, 왕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이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징계가 더 큰 것입니다. 성경에 모르면 매도 덜 맞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 더 맞습니다. 주님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과 바세바는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부인이 된 거죠.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대를 잇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도 다윗이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많이 축복하십니다. 이거는 정식적으로 태어난 자녀죠. 그죠? 아까 그 태어났던 자녀는 그러지 않잖아요. 범죄로 인해서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 올무가 될까 봐 하나님이 어쩌면 또 그렇게 처리하셨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런 범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왕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했을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히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여러분이 저지르는 그 범죄들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지 그것은 주님이, 저 하늘에서는 사탄이 그 주님을 조소하는 조소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든 그게 간음이든 그게 물건을 훔치는 거든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려야 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진짜 내가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다 내리고 새로운 길을, 완전히 그 죄의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